오늘 봉독한 예수도서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하면?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가 예수에게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겁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눈에 뭐 온다고요? 저 사람 눈에 뭐 온다고? 예. 겁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눈에 뵈는 것이 없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겁이 나요, 안 나요? 무서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산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겁도 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가지고 조심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다고 각오하면은, 죽는다고 결단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면은 겁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다가 파란불 분명히 봤는데 중간에 옐로로 바꿔져 가지고 또 조금 지나니까 빨간불이 딱 바꿔져. 그렇다고 해서 그 중앙에서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경찰이 딱 뒤에서 보고 불 켜고 막 달려와요. 다른 기관이었으면, 사순진 기관이 아니었으면 제 성격이 경찰하고 한번 싸움 붙습니다. 이게 내가 분명히 파란불을 보고 옐로로 바꿔지면서 빨간불이었지만은 내 잘못 아니라고 한바탕 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순절 기간이고 또 주님 닮으려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헤이, 어차피 빨간불은 지나갔으니까 내가 꼬리를 내리자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내리자요? 꼬리를 내리자고 생각하니까요, 경찰한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딱 없어지고, 미안하다, 내가 빨간불 지나간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시인하니까 너 정말 빨간불 지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 하면서 경찰이 차 등록증 오고 보험증 오고 면허증 내놓으래요. 그래서 꼬리 내리는 사람이 뭐 그냥 이유 없이 내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저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너 벌점이 있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벌점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 벌점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럼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차한테 가더만요. 가서 한참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주면서 너 보험증이, 아니 차 보험증이 지나간 것을 네가 내한테 줬기 때문에 코트에 아무 날 살아있는 보험증 가지고 올해 그러면 정리해 주겠다고, 없는 것을 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땡큐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죠,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교통순경하고 하는 그 사건을도 보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살려고 내가 꼬리를 안 내렸으면 아마 경찰이 그 빨간불 티켓을 띄웠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벌점도 올라갈 것이고 돈도 나가게 되고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를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판단하면서 꼬리를 살짝 내리니까 참 열도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살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내리면서 모든 거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영육간에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예스더가 4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예스더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 큰 고통과 슬픔이 빠진 자들이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금식 기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듯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진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은 어느 때부터 시작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에서 죄를 뿌리면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죄,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뉘우치면서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죄를 쓰면서 수요 예배 때부터 주일 빼고 40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당해서 전쟁에서 패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과 다니엘서 9장 3절 또 예수더서 4장 5절에 보니까 바르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애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예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하신 이 말씀. 예스더가 자기 내시 종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보낸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하닥은 예스대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러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고, 또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고, 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는 이러한 위기에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면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 할지라도 이 금규를 내밀어 주면은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규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같다. 왕이 자기의 명령 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죄인은 죄의 결과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금기를 내밀어 주면은 그 자는 삽니다. 이게 그러나 금기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이게 비록 왕비지만은 누구든지 간에 왕의 금기 없으면 죽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공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온갖 순한 고통,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금기와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바사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갈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직접 금규를 내밀어 주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놓는 그것이 바로 금규입니다. 이게 예수서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너 혼자만 살려고, 네 혼자 생명만 유지하려고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집, 아버지 집이 다 망한다. 민족이 다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서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드기는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세상 살면서 우연이나 우연 아니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나 얻어지지 않은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얻어지는 모든 그 위치, 그 환경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명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회를 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성취하고 마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가급적이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축복입니다. 이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다가 왕후의 자리에서 오른 것이 유다인을 몰살하는 하만의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모르드게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백의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위치에 놓인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한번 봅시다. 배, 바다의 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배가 아니라 무슨 배요? 바다에 항해하는 운행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는 순풍만 만납니까? 아니죠. 광풍도 만나고 큰 태풍도 만납니다. 이게 배가 광풍 만난다고 떠나지 않습니까? 항해하지 않습니까? 순풍이든 풍랑이를 하든 어떻습니까? 배는 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항구를 떠나게 될 때 배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세상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면서 광풍만 만나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배가 광풍이든 순풍이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으로 가정도 지켜야 하고 내 자신도 지켜야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배가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배 선장이 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 선장이 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이게. 그러나 선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배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자신의 배를 완전하게 항해할 사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배 박물관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요. 그 박물관이 있대요. 그 박물관 안에 그 여러 배들이 있대요, 이게. 그런데 어느 배 위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따라합시다. 배는 항상 파도를 만나지 않을 때가 없다. 항상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파도를 만나야 배에 위력이 생깁니다, 이게. 배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태풍을 만나고 또 강풍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와 같이 위기를 만날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워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산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장처럼 끝까지 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선장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믿음의 사람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배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식 새끼가 속상하게 한다고 가정 포기해요?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광풍과 같은 파도가 가정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선장처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떻습니까? 광풍이 일어났다고?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댁에서 선장처럼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떠들썩해 가지고 전 세계 많이 했죠. 그 세월호 선장이 파산이 돼가지고 물속에 가라앉게 되니까, 가라앉으러 가니까 선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만 살자고 도망친 사건이 있죠. 아마 그 사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내가 읽어봤는데요. 그런 선장도 있지만은 보통 선장은 어떻습니까? 배와 같이 죽을 망정 선장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바로 그래서 선장처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그러한 삶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장처럼 에스더는 여자의 몸이지만은 자기의 민족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의 결단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의 결단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네가 세상에 살면서 뭐 먹고 살았느냐, 무엇을 입고 살았느냐, 무슨 권세, 무슨 학벌이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살면서 에스더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의 결단자로서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고
네 배만 위해서 살았느냐? 그 심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사명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 없으면요, 어려움 당하면 도망갑니다. 이게 세월호 선장처럼. 그러나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선장처럼 배를 포기하지 않듯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다가 사명을 위해서 왕후가 되었다는 거, 왕비가 되었다는 거, 예수도서 4장 7절로 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지 않았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신 말씀.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도구.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주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따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깐 반짝 쓰임받고 잠깐 반짝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인도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면류관이 예비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이는 못 속여.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젊은 사람은 아닌 틀렸다고 생각을 모르지만은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야. 마음은 청춘인 것 같아. 할 거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안 따라주는 것이 우리 현실이야.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영원히 빛나는 이러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각오와 결단,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은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는 미예요.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다. 결단,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목숨 거는 거. 이 예수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놨어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수들은 모르드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또 나도 자식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옆 사람 말 안 듣는 것이 우리 사유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이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사이입니다, 이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들은 모르드게의 권면에 뭐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권면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좋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19절 보니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입니다. 권면을 받고 난 다음에,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산에 살던 유다인의 남자의 수가 대략 1000여 명이었습니다. 예수들은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들은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의 호의 없이 나가더라도, 호출 없이 나가더라도 기꺼이 용납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